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주적 종말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서 주어진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종말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이 말하는 종말이 왔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될 그 종말의 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종말이 언제 오겠어? 하고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종말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꽉 차 있죠. 자, 49절에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산불을 내려오셨다 그 말씀일까요? 산불을 내신다든가 어떤 건물에 불을 붙이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정신적인 이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무슨 원한이 맺혀 있으면 그 불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 불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불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온 세상이 불로 활활 타오르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0절 말씀도 보세요. 굉장히 또 의아스러운 말씀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바 있는데 무슨 또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리고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더욱더 우리를 의아스럽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들에게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 왔다. 가족 성원들 간에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평화를 강조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분쟁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은 확실히 존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은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았는데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해요. 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은 여러분 영원히 존재할 가치 있는 것은 불이 더 영원한 가치를 지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근데 영원한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은 불은 태워서 없애버려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완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시겠다,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 불은 완성이 된다, 활활 타오라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이 얼마나 괴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함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주님이 답답하실 노릇이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받을 일이 있는데 세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시면 우리 형제가 선생님의 양팔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선생님 곁에서 권력을 휘두르도록 좀 해주십시오.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받으실 세례가 뭡니까? 그 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고 죽음의 잔이었고 고통의 잔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할 고독의 아픔이었어요.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을 당하기까지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 이하에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말씀하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데 여기서 너희로 하여금 분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신비한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떨어졌으니, 심판의 불이 떨어졌으니 구원받을 자는 평화롭고 기쁘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없어져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는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불을 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메시아가 도래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재난의 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족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1980년대 어느 지방의 한 젊은이가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오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형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태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현 선교사님의 그 팀의 파트너로 가게 됐어요. 근데요, 그 일 때문에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님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절의 주지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주지 스님도 결혼을 하시고 스님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력가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스님은 어느 지방의 아주 유명한 절의 주지 스님인데 그 절과 그 모든 산이 다 주지 스님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요. 그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있어요. 재산이 매우 많으신 분이에요. 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주지 스님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이 선교사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 주지 스님이 나중에 그러면 너 이 많은 재산 내가 너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너한테 안 물려주겠다. 그때 아들이 아버님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유산 상속을 저는 받을 존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떠셨겠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받아줬겠어요? 그런 엄청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이 형제가 태국으로 가서 단기 선교를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분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가르치죠. 제사 때 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상과 살아있는 형제를 잘 섬기는 사랑이 실제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허공에 있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명절이 되어서 형제들과 함께 모였는데 나 예수 믿었어요.
나는 세례 받았어요. 이번부터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절 한 번 한다고 문제가 되느냐?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요. 그렇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더 잘하죠. 대신 제가 굳은 일 하겠습니다.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다 맡아서 하죠.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사하는 지혜의 첫 번째로 지금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지혜의 두 번째 모습은 54절부터 쭉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종말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그 종말을 살아가는 참 지혜자는 영적인 징조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지금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시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이에요. 그죠? 이단들은 그 시기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5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의 지혜,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팔레스틴 땅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오르면 그것이 언덕에 이렇게 잔뜩 습기를 머문 구름이 떠 있으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기상 예측을 합니다. 그럼 남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 날씨가 더욱더 무더워지겠구나. 왜냐하면 사막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그걸 기상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날씨는 그렇게 잘 예측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현상은 어떠했느냐. 5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에 대한 것은 예견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적인 징조는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영적인 징조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왜 이 시대의 징조를 유대인들을 외면하려고 하느냐. 기상에 대한 관측은 잘 예견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왜 유대인들이 외면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상황들,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대비시켜서 그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야
인공위성이 발달해서 참 기상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그 상황들에 대한 증거들을 구약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대비시켜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는데 오후에 12장 가면은 함께 나눌 겁니다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종말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면요 1시간이면 제주도에 갑니다. 아침 일찍 KTX 타고 부산 갔다가 회의하고 강의하고 점심 먹고 오후면 집에 돌아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번 주 소문섭 집사께서 중국 출장을 가시는데 옛날 같으면 말 타고 배 타고 수개월은 걸려야 가는, 그리고 거기 가서 업무 마치고 돌아와도 6개월, 1년이 걸릴 그런 업무량이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3박 4일이면 갔다 온다고 하니 이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얼마나 빠른 시기입니까? 엊그저께 아이폰 2가 나왔는데 지금 아이폰 4가 나왔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놀라워요. 분초를 다투어서 새로운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그럽니다.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는 척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 특징이 하나 있고요. 빠르다. 지식이 넘친다라고 하는 종말의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돈이면 가짜도 진짜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면 진짜도 가짜로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종말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각 처에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2000년 그 전체를 다 토탈해도 지나간 세계에 일어난 모든 재앙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우리의 편익과 탐욕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당할 그러한 그 원자력 발전소. 일본 후쿠시마의 그 상황을 통해 1년이 지났지만 그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종말의 현상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된 교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 근동에 있는 어느 학교에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학교에 방과후 교실이 23명인데 그 중에 7명이 신천지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교사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어쩌면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저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명랑하고 밝게 보일까 고민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저 이단에 다니는 그 7명의 부모가 14명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강남 대북인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쩌면 그 14명의 부모의 인상이 그렇게 맑고 밝고 기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갔더니만 이단도 아니고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에 죽상을 하고 세상이 마치 오늘 끝날 것처럼 고민스럽게 예배하고 무겁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이단들은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저희 이단이 진짜 같고 이 교회에 있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가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포교가 됩니다. 그들은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방과후 교실을 하는 교사에게 들었습니다. 그 방과후 교실 교사가 하필이면 2사람 다 목사 사모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고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 갑작스럽게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지난주 함께 나눴잖아요. 도적이 모든 사람이 잠자는 틈을 이용해서 집안에 들어와 훔쳐갑니다. 그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평안해, 다 준비됐어, 나는 행복해 하는 그 순간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주인이 깨어서 방비하는 집은 결코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다수가 진리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다수가 진리인 경우가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물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못된 교사들이, 못된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성도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지지한다고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죠. 그것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지금 종말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5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말에 우리가 대혼란과 혼돈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공주의의 바탕에서 상황들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주님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역설적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화해를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참 메시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 속에는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58절과 59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요. 법정 재판장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장에 서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화해하라는 겁니다. 재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를 하면은 세상에서도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형량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합의함을 근거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하죠. 대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재판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고소하고 당하는 이 모든 그 재판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철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하면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네퍼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며 사는 비밀의 키는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내가 만나는 가족들 또 동료들 늘 화해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몸이 찢겨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찢겨져 없어져야 돼요. 내가 구겨져서 나는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성가족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교회죠. 거기 가시면 부조가 쫙 있는데 거기에 순환의 파사드라고 하는 부조가 있습니다. 그 부조를 만든 사람이 수비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이 수비락이 고난의 그 상황을 맞이하며 고뇌에 찬 그 주님의 얼굴을 거기에 조각해 놓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스럽게 고뇌하시는 주님의 장면을 거기다가 그려 놓았습니다. 화해의 반대말은 불화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자기를 찢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담을 허시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내 마음에 담을 여는 것이, 허는 것이 화해하는 길이에요. 내 마음에 담을 쌓는 것은 불화입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멸시가, 증오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가족 성당에 그 파사드 한가운데 돌로 새겨진 사이프러스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프러스 나무 중앙에 보면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 새가 어떤 새냐면 펠리컨 새입니다. 여러분 펠리컨 새 아시죠? 이
수비라기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 사이프러스 나무에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를 조각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중세 때부터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는 성찬을 의미하는 상징적 새로 교회가 이해를 했습니다. 펠리컨은요, 자기 자식이 아프면 부리를 가지고 자기 가슴을 쪼아요. 자기 가슴을 쪼아요. 자기 자식이 아프면 자기 가슴을 쪼아서 거기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 그 피를 어린 새에게 먹여서 병들은 힘이 없는 기력이 없는 자식을 살리는 새가 펠리컨입니다. 펠리컨이 자기 가슴을 찢어요. 부리로 쪼으니까 피가 나오도록 철철 흘러넘치도록 피가 나오도록 펠리컨 그 부리 상상해 보세요. 그 큰 부리로 가슴을 쫀단 말이에요. 이게 찢겨서 피가 나와서 어린 새가 그 피를 먹고 기력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펠리컨을 성찬의 상징,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으로 중세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수비락의 그 신학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거기다가 조각을 했습니다. 화해자가 된다는 건요, 자기를 찢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변해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내가 찢겨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찢겨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조그만 것은 순종하고 큰 것은 순종하지 못한 나는 아주 못된 신앙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참회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참회의 연속입니다. 참회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애를 종말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종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했어요. 오늘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고 살자. 내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 자격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종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정말 오늘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 달 내내 살아도 단 하루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산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날마다 그걸 생각하며 살면 아마 강박관념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저한테 도전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종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지혜. 나를 찢으면서 지체와 화해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며 날마다 참회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생애,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지혜를 공급받으셔서 이 종말의 때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